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시작되는 문장 끝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언급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린 것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해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그 사건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6절에도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8절에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렇게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다 서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힘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지킬 만한 힘도 없을 때, 말을 좀 바꾼다면 여기 6절 끝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지만 타락한 뒤에는 전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치명적 손상을 입어서 이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는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묘해서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겠죠. 불순종하며 살겠죠.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기도 생활을 좀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하면 경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특히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개역 개정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인데 이게 흠정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가 경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맞는 겁니까? 만일 그가 경건했다라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겠죠. 근데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어요. 왜 베드로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이거를 경건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요. 이걸 경건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1절, 2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실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실하다. 여기 독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교도도 불교에 독실할 수 있죠. 그렇죠? 이슬람교도 이슬람교에 독실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독실하다. 거기에 아주 몰입해서 사는 사람을 독실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독실하다고 하는 거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 고넬료는 독실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 경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구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가는 건데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을 때 이것이 오늘날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만약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가 독실하게 살고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겠죠.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독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자, 시편에 보면 1편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자, 이 구절을 보면 경건한 자는 죄인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하는 죄인, 멸망받을 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망할 사람, 결국은 심판받을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꼭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거를 살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자신을 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7절에 가보세요. 이제 그 로마서 5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 표현을 여기다 삽입해서 넣은 것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여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사람이죠.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 법에 충직한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은 좀 사랑으로 그 법을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법을 넘어서 관대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관례가 하나 있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할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이 있죠. 이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례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잠깐 응급처치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묵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든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자, 이런 걸 보면요. 관례가 있지만 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지만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는 간혹 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가 간혹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쉽겠습니까? 서기 648년에 그 김춘추라고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이게 당나라를 가려면은 고구려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고구려 땅 이렇게 사신으로 갔다 오다가 고구려 땅에서 그 김춘추 일행이 붙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라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붙잡혔는데 그때 김춘추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김춘추를 수행하던 온군해라고 하는 사람이 김춘추로 자신을 위장해서 결국 김춘추 대신 죽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역사 속에 나오는 건데 그때 만약에 김춘추가 죽었다면 김춘추가 신라 왕이 됐겠어요? 신라 왕이 될 수가 없었죠. 나중에 김춘추가 신라 왕이 되잖아요. 김춘추 시절에 이제 결국은 이게 삼국통일의 그런 어떤 그 위협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때 온군해라는 사람이 대신 죽어서 결국 김춘추에게는 왕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귀해서 어쩌다가 혹시 대신 죽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생각나세요?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지. 내가 이게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지. 아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가 있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예수님에게 그런 게 있었겠냐는 거죠.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죽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앞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선한 사람도 아니죠. 예,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기중심적이죠. 죄인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심판당한다라고 정한 일도 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다 보니까 죄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고요. 죄인들을 위해 죽을 목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고자 사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를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선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본래부터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심판받는 장소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 10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과거에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불의한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된 거죠. 의롭게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죠? 우리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전에 우리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건짐받게 되어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디도서 3장에 가보세요. 디도서 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구석을 보고 야, 저들을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켜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주 더럽혀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어리석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았죠.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없었죠. 하나님 말씀 거부하며 살았죠. 속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와 과학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동물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것 더 믿었고요. 그렇죠? 이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선동가들, 가증한 이론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정욕에 빠져서 쾌락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내가 즐거우면 다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구역질 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워하실 일,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싫어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삶이라는 것은 토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볼 때 사람들이 얼굴 돌리고 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잖아요. 예, 그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뭐예요? 이게 죄를 보지 않게 덮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화해원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이 요구한 피였는데 하나님을 만족해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몸의 구속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누려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갔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육신적으로 산 게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으로 살았죠. 육신적으로 산 것의 핵심은 뭐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속이 후련하고 이제 자기가 괜찮으면 남이 불편해도 상관없고, 이게 다 육신적인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달라지죠. 1절에 보세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웬걸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자,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지 싸움을 멈춘 상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내다가 더 이상은 충돌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선을 긋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싫고 그 사람 만나는 건 싫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싫은데 어쨌든 더 엮이지는 말자 이러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화해를 이룬다는 말은요, 이제는 한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죠. 그분이 버릴 수 없는 아들, 그분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계속 몇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해됐는데 이 화해됐다가 또 적대관계 됐다. 화해됐다. 적대관계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영원한 화해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하고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이키려고 하겠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겠죠. 권고하시겠죠. 또 징계까지 하시면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원수였던 관계를 영원히 청산한 것이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힘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게 만드셨던 거죠. 본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힘도 없었죠. 경건치도 않았죠. 선하지도 않았죠. 또 우리가 의롭지도 않았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죄인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맞춰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구원받습니다. 그 사랑을 존중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해 죽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구원이 그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있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했으니까, 내가 좀 힘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선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진받은 거죠. 자, 이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나의 어떠함의 기초에서 구원받는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고요. 만약 그렇다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게 되는 날이 나타날 거죠. 내가 경건치 않게 사는 날이 나타날 거고요. 내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차피 구원이 시작될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기초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어떠함으로 구원을 잃을 거라고, 흔들릴 거라고, 빼앗길 거라고, 취소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건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결국 내 것이 된 거지, 구원받을 때 내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결국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물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금 구원의 아름다움을 미리 누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얻게 될 구원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 몸의 구속,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이제 빼앗길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구원받은 게 그 사람에게 대단한 거,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대단한 모습이 있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알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중보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요점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거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이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내 삶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원을 더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모습을 더 풍성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셔서 저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저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 충만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지체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